기대해 나에게 주신 하루를 때론 피곤하고 일어나기 싫고 널 깨우는 알람 소리에 짜증도 나겠지만 안녕하세요. 오늘도 푸른 말씀 김호영 강도사입니다. 주무시지 않고 나를 지키셨네. 오늘을 나에게 주셨네. 새 말씀 안에 주가 주신 사랑과 은혜와 능력.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은 히브리서 5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서 택한 자이므로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게 하나니 그가 무식하고 미혹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자기도 연약에 휩싸여 있음이라. 그러므로 백성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림과 같이 또한 자신을 위하여 드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종기는 아무도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야 할 것이니라.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오직 말씀하신 이가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너를 낳았도다 하셨고 또한 이와 같이 다른 데서 말씀하시되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셨느니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는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아멘.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아침 묵상 나눕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예수님을 떠올리면 우리가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 왕 같은 예수님, 우리의 왕 되신 예수님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또 두 번째로는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라고도 하죠. 그리고 우리의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이라는 표현을 우리가 흔히 많이 씁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바로 이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에 있어서 이 저자가 좀 이 예수님의 대제사장직의 독특성과 우위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대제사장직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또 우리를 위해서 어떠한 일들을 하셨는지,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을 통해서 어떠한 말씀을 우리에게 전하고 계신지 우리가 같이 나누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1절에서 2절 말씀 볼까요?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서 택한 자이므로 하나님께 속한 일을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게 하나니 그가 무식하고 미혹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자기도 연약에 휩싸여 있음이라. 아멘. 1절과 2절에 보시면 먼저 대제사장이 되는 조건이 1절에 등장합니다. 조건이 무엇입니까? 대제사장은 사람 가운데 택한 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표현은 바로 택한 자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자가 바로 대제사장이 될 수 있는 조건이죠. 대표적으로 대제사장 아론도 하나님의 택함을, 하나님의 선택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가 바로 아론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선택을 받아서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 바로 대제사장의 조건이죠. 이 대제사장이 해야 되는 일이 무엇인가 살펴보니까 뒷부분에 나오죠.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는 일을 했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는 일을 담당했던 것이죠. 하나님 앞에 나아가 모두를 대표해서
우리 인간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간구하는 일을 담당했던 것입니다. 4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네요. 이 종기는 아무도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 할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의 1절부터 4절까지는 이 대제사장으로서 아론이 감당했던 임무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대제사장 대신 바로 예수님도 이 아론이 담당했던 대제사장과 비슷한 점들이 바로 이와 같다라는 거죠. 하지만 이 빛 아예 똑같을 수는 없죠, 당연히. 예수님의 이 대제사장으로서의 완전성은 바로 5절과 6절에서 등장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오직 말씀하신 이가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또한 이와 같이 다른 데서 말씀하시되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셨느니. 아멘. 여러분 5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바로 예수님도 우리의 대제사장 되심으로 스스로 대제사장이 된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으신 것이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시편의 말씀을 인용하죠. 너는 내 아들이다 라고 말이죠. 예수님께서 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을 때도 하늘에서 어떤 메시지가 흘러넘쳤습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부르심을, 선택을, 택함을 받은 자들인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도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딸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는 부름받은 자녀인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보시면서 이 귀한 부르심에 우리가 감사하며 오늘 하루를 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7절을 한번 볼까요?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으니. 아멘. 여러분 7절을 보시면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육체에 계실 때에도 죽음 가운데 있어서 정말 심한 통곡과 눈물로 기도하는 삶을 사셨습니다. 겟세마네의 기도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인간으로서 겪어야 되는 모든 것을 다 겪으신 분이신 것이죠. 경건하심으로, 들으심으로, 기도하심으로, 순종하심으로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어주신 것입니다. 8절 말씀 볼까요?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아멘. 여러분 8절에서도 똑같이 얘기하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고난을 받으셨고 그 고난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순종하셨습니다. 더 나아가서 어떻게 됐습니까? 9절입니다.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아멘. 여러분 그 순종하심으로, 그 고난 가운데, 고통 가운데 순종하심으로 예수님께서는 온전하게 되셔서 이제는 그리스도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무엇이 흘러 넘칩니까? 영원한 구원이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의 근원이 되신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도 순종하심으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을 받으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닥쳐오는 여러 고난들과 고통 가운데 있어서 우리는 이 예수님처럼 똑같이 온전히 순종해야만 합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께 순종함으로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의 은혜를 온전하게 누리게 되는 것인 줄 믿으시길 간절히 소원합시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통로 되시며 우리의 구원자 되시며 오늘도 이 하루를 살아가면서 주님께 순종하며 주님을 통해서 이 영원한 구원을 맛보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놓고 같이 기도하며 나갈까요? 이 아론은 예수님처럼 똑같은 대제사장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론의 대제사장은요, 한계가 있습니다. 하지만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은 한계가 없는 영원한 구원을 해줄 수 있는, 영원한 죄사함을 해줄 수 있는 분인 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우리는 이 예수님께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이 영원한 구원의 은혜를 받은 자들입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그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께 순종하는 또 오늘 하루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주여 한번 외치며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